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섰어요. 한 번 더.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섰어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행 다녀왔어요. 맞아요? 네. 여행 어땠어요? 얼마만큼 재밌었어요? 이만큼 재밌었죠? 자,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그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을까? 숨기고 싶을까? 숨기고 싶어요. 근데 세빈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싶었지? 말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재밌던 기억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말하고 싶어요. 아, 나 이런 일 있었어. 나 가서 뭘 했어. 나 가서 과학관에 갔고요. 우리 결혼식도 가서 풍선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상황 속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감옥에 있었고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바울.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먼저 성경 이야기로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험을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로마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 덕분에 바울은 통치자들을 만나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먼저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났어요. 벨릭스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벨릭스는 로마 간수에게 바울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지만 동시에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며칠 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정의와 자기 절제에 대해 말했고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바울과 벨릭스는 여러 차례 만났어요. 새로운 총독이 임명된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새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바울을 기습해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만나자고 했죠.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베스도는 그러기로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설명했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데 동의했어요. 왕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랐죠.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자, 성경 이야기를 잘 보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기를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저기를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겨우겨우 벗어나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들과 왕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 바울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과 총독들 또 아그리빠 왕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거기서도 누구를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회, 이건 기회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야 생각하고요, 총독들과 왕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바울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기꺼이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상상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바울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깜깜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날 지키고 있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를 혼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 번 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오히려 좋아. 바울은요,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깊이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이 좋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이거 뭐 같아요? 이 구름의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요? 누구 같다고요? 피카츄 같아요. 그쵸? 우와! 구름의 모양이 잘 보니까 진짜 피카츄 같아. 여기 뾰족한 게 귀고, 그지? 자, 생각해봐요. 내가 피카츄를 좋아하니까, 피카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구름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요? 피카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걸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걸 봐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구름을 보고 피카츄를 떠올렸던 것처럼 좋아하면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조금씩 더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도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숨길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